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함께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곡은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웃 가운데 차고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라는 고백의 찬양인데,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네,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찾아와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를 예배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지 않은 그 영원한 생물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사오니 주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충만하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누리며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있는 그 현장과 또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정에 또 예배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차고 넘칠 일이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받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경배하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와 또 함께 성도들 가운데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고 또 이것이 끝난 이후에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폭포사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자리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핵심, 사랑의 특성 네 번째 시간, 사랑의 특성 15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원에 중앙기독초등학교라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이 장애 학생과 이 비장애 학생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요,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을 운영하시는 김장한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 대안학교로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장애 학생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특별히 이 통합교육에 대해서 앞장섰습니다. 초기에는 장애 학생과 이 비장애 학생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통합교육을 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이 교육하는 그 담임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가르치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사랑과 존중을 배우며 더 많이 변했습니다. 장애 학생을 더욱더 도와주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학생들 또 이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을 도와주는 거 서로 섬겨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학교의 교목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여셉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청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통합교육 전문가 선생님이 알려주는 장애 아동을 대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원청교회하고 또 중앙기독초등학교를 가서 한번 답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이만의 특별함을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이만의 특별함만을 바라봐 주세요. 정신연령이 아닌 생활 영역으로 대해주세요. 일반 학생과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통합교육하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조금 다르고 특별한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이며 자녀라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랑의 눈과 배려의 손길로 사랑하며 섬겨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편견, 차별로 인하여 바라보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편견의 마음, 차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와서 예배 드린다 할 때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몸이 건강한 자나 불편한 자나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만 가면 막 부자들만 있다 그래요. 막 어떻게 하느냐? 들고 오는 가방, 입고 있는 옷, 그거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초라한 거야. 그냥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치 않아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픈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다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편견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병든 자도 만나주시고 고아 가부도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품어주고 감싸주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특성 12가지를 그동안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핍박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치 않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혹 무례히 행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뭐예요? 신뢰하며 믿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신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내가 이웃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데 끝까지 믿어준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내용을 보면 알고 계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곁에서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이 이제 집 나간 아들 기다리지 말아라. 그냥 죽은 자식이라 생각하고 기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돌아올 것에 대한 믿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아버지. 혹은 이 사랑은요, 불신자 남편을 두고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아내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남편이 믿음을 가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질 가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이 아내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많은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어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옵니다.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믿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또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서 믿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이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연약하고 불안정한 시몬,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을 돌봐야 하고 자기 주어진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반석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죠.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붙들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눈 영생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까?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도덕하고 또 버림받은 이 여인의 내면을 주님께서 보신, 내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다 전도할 거라는 그 선교사에 관한 그 여인 안에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여인 안에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상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이 변화되고 온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했고 그 사마리아 땅의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사랑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뭐예요? 소망,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고 있죠. 왜요? 주님이 이 또한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이 이후에 많은 자들은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다시 현장 예배,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 어두운 예언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 영적인 그 지침, 그 마음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가 품고 있는 주님이 주신 그 희망,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희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닭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갑니까? 거룩하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거예요.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래서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희망과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희망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요. 우리의 환경은 희망을 이루는 과정이며 희망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끝나고 이루어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한다라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핍박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웃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힘, 고난과 이 인내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 들어오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의 힘을 주신 분이 있었다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어디 나왔느냐?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 어떤 힘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 바람은 죽음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 바람의 궁극적인 성취는 죽음 전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건너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요, 이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거나 고난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핍박받아서 죽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 부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도록 하셨다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건너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더 영원한 하늘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쌓여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물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바람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것은 다시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어떠한 공고나 비난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견디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견뎌낸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분노를 일으킬 일도 묵묵히 견뎌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도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영원히 거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견뎌내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지고 신천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핍박도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핍박, 고난,
분명히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견디어낸다, 견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음 사용했던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온갖 환경의 중압감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뎌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이 소아시아 교회를 갔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가면서 이 카타콤 지하 교회, 지하 동굴 거기 갔어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고 이 동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속까지 들어와서 힘든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견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집트가 무너지면서 이제 거기가 여행을 못 가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으로 거기를 보니까 이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그 쓰레기 마을 가운데에 이 교회가 있어요. 몇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신분이 제일 낮은 천대받은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쓰레기를 다 걷어다가 분리수거하고 그것을 팔아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쓰레기 냄새 나는 곳을 견뎌내는 거예요. 거기를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가는 입구, 초입부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못 먹고. 근데 그 동굴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끈질기게 견뎌내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을 희망의 사람이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 신앙 때문에 조롱당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이고 톱으로 잘라졌다는 거예요. 신체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궁핍을 당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가족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자랄수록 시험은 더 크게 온다. 신앙이 자랄수록 시험은 더 크게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보니까 직분이 높을수록 이게 높다 낮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되고 또 안수집사님 되고 이렇게 직분이 더 받아지면 시험이 더 크게 와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이 자랐는데 이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지 모르시죠? 모르죠.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제가 청년 때 교회 열심히 나가서요. 교회에서 막 살고 밤새 기도하고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도 보시지만 지금 현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믿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 뜨겁게 사랑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지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항상 정직하게 또 착하게 살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나? 내가 착하게 살았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항상 착하게는 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열심히 하였느냐? 영혼 구원한 일에 힘썼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은 잔뜩 움츠려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변호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전도를 못할지라도 이웃을 돌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 믿는 자답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건 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로 의롭게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감싸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일지라도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잘 이야기해 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거,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봐주는 거, 싫은 것을 참아주고 견디고 나중까지 참아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에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랑의 특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실천할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